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2절,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구석구석을 다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온전히 기대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온전히 듣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낱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고통과 슬픔 속에 젖어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중보자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신 분의 마음, 주신 분의 생각, 이것을 주시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항상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떡을 주면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한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내가 고치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고치고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힘있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예레미야는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하겠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 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어떻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찾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망해하지 마시고 죄송해하지 마시고 서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자리이거든요. 딸 시온의 성벽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라는 것은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시온의 성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이루면서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딸 시온의 성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은 자포자기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면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고자 애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뜻이고,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보통 초저녁은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또 쉬는 시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저녁에 그렇게 했거든요. 해가 질 경우에, 해가 지게 되면 초저녁에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쉴 곳을 찾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는 그 세상의 삶에 급급해서 정신없이 찾아 헤맬 때가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너의 마음을 물 쏟듯 하라고 하면서 주의 얼굴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이런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마치 똑똑히 하나님을 보고자 애쓰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태도, 그 갈급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터져 나오는 아픔, 슬픔, 부끄러움, 통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진정 너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죠.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부모 품 안에서 죽어간 거예요. 배고파요, 엄마. 먹을 거 주세요. 이러면서 맥없이 죽어가는데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로서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배고픔과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하시고 심판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 소망을 버리지 말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넘어졌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끝났다, 이렇게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살려내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올 때 반드시 너희에게 살 길이 열려졌다고 미리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살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상황의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셨고 이미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 열린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된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말씀을 붙잡고 꿇어 엎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만져주십니다. 세임 주십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말씀 붙잡게 하시고요, 갖가지 생명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보살핌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환난은요,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아니에요. 더 가까이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힘있게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 그 사랑 정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